요즘은 그 관리 열풍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건강 관리를 비롯해서 몸매 관리, 체중 관리, 피부 관리, 얼굴 관리, 모발 관리, 다리 관리,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죠. 손톱, 발톱 관리까지 관리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시간도, 고객도, 인맥도, 또 친구도 하면서 관리를 쏟고 있습니다.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관리를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특히 영혼 관리,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 관리, 마음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만 그 생활에만 집중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염려하고 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을까? 이런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단함, 결핍, 어려움에는 민감하면서도 정말 그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가련함, 또 영적인 그 헐벗음, 또 영적으로 그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증오 범죄라든지 또 이런 그 폭력 사건이라든지 뭐 소시오패스니 뭐 또 무슨 그 사이코패스니 이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몸을 관리하듯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또 외적인 것을 관리하듯 영적인 것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참 그 신기해요. 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몸뚱이 속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만 킬로 돼요. 12만 킬로. 12만 킬로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남극에서 북극까지 거리가 13,000킬로예요. 그러니까 남극에서 북극까지 10배인 거예요. 10배. 그게 저의 이 작은 몸뚱이 속에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긴 혈관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 긴 혈관이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혈관은 피를 흘려보내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이 혈관은 피뿐만 아니라 이게 산소도 영양소도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이것을 보고 동맥경화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혈관이 심장에서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심근경색이라고. 뇌에서 그러면 뇌경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고 막힌 것은 뚫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좁아지면 넓히고 막혔으면 뚫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면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런 사람을 우울증, 조울증, 자폐증 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좁아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주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주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어떻게 넓히고 또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또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문제의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분량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분량이 제일 많잖아요. 28장이나 되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바울의 속을 썩혔던 또 바울이 노심초사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원인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이라. 마음이 고장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 비결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열렸다, 넓어졌다는 것은 생각이 넓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열리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해요. 한 번 닫히면요, 바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크게 하면 바다같이 넓어져요. 하늘처럼 넓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내, 그런 단어가 된 거예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이게 마찬가지로 생각이 바뀌면요, 사람도 세상도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다 달리 보이게 됩니다. 달리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르게 살 수가 있고 다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뭐냐? 관점의 변화,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을 통해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딱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도 믿기 전에 바라봤던 것과 믿음 후에 바라본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될 확률이 참 높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늘 품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경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해내는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 항상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고 뭔가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힘들게 할까?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굉장히 삐뚤어진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의 문제가 그들의 생각에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넓은 생각, 큰 생각,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닫힌 이유가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생각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철혈 재상, 아마 그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공국으로 그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굉장히 그 약한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었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을 시키잖아요. 독일을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와 관련된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비스마르크가 자기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숲속을 가다가 갑자기 자기 친구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늪에 빠진 친구가 막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비스마르크가 당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총을 딱 꺼내들고 그 친구에게 겨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자네가 그 늪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보내주겠네. 그러면서 딱 머리에다 총을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늪에서 빠져나왔어요. 딱 빠져나왔을 때 비스마르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겨눈 총은 자네 머리가 아니라 자네 생각이었네.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 뭔가 누구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길을 쓰고도 여기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경건하지 못한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편협하고 왜곡되고 경직되고 이 완고한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늘 진보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항상 이런 부정적이고 나쁘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 이런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바른 생각, 건강한 생각, 유연한 생각, 넓고 수용적인 생각, 전향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요. 또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몸이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얘기죠.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들이나 그런 집단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쇠뇌 정책을 펼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또 무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단도 항상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딱 지배당하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냐?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망가지고 또 좁아지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판 배신자로 전락하게 됐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3년 동안이나 섬겼던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마음이 사단에게 딱 점령당하니까 결국은 생각이 점령당하니까 결국은 배신자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좁아지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이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보면요,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한 구절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얼마나 기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편협한 마음, 왜곡, 다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요청이에요.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행가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 넓히시는 분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치시고 회복해서 넓혀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아내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내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다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골막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결국 이게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다쳤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또 다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묶인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좁아진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몸의 관절과 골수까지 고치는 예리한 칼이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고치는 그런 말씀으로 예리한 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막힌 것을 무너뜨리는 방망이와 같고 가로막힌 장애물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과 같고 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맞는 키와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권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이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마음, 닫힌 마음을 넓히고 여는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넓히고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시편의 시인인 것 같아요. 시인들이에요. 특별히 시편 119편 시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이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크게 감동받은 내용이 그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나에게 위로고 내 소망이고 내 노래고 내 소유고 내 분깃이다. 유산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말씀이 진짜 나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위로구나. 말씀이 노래고 말씀이 소유고 말씀이 유산이구나.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녁이 아니에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다치게 되는데 시인은 그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관심과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든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말은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는 전폭적인 수용을 하면서 살겠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닫힌 마음을 여는 비결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정말 어려운 시절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고 자나깨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시련의 가뭄에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담장 너머로 뻗은 요셉의 가지처럼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은 13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다윗은 1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바울은 11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연단을 하시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인내하면서 포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오히려 교회 부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이나 공동체나 성공과 행복은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넓히고 여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회복시켜 넓고 큰 마음, 거침없는 열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삶, 그리고 시편 119편 저자처럼 마음과 관심과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활짝 열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